오늘 말씀은 창세기 47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구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이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이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아멘. 지난 시간에는 요셉이 형님들 앞에서 자기가 살아온 삶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고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애굽으로 보내서 애굽의 총리까지 삼았습니다. 이렇게 자기 인생을 간단히 말합니다. 오늘은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면서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130살이 되도록 살았는데 나그네 인생이었고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는 세계 최고 강대국의 왕인데 그 사람을 축복해 주는 이 야곱의 영적 권위는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창세기는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하는데 창세기 절반이 야곱과 그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의 아들들 또 야곱이 함께 바로를 만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다음에 형님들과 아버지 야곱을 애굽으로 이사를 오도록 합니다. 이 사람들은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라서 바로에게 고센 땅에서 살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고센 땅은 하나님께서 야곱 가족에게 허락하신 땅입니다. 고센은 람셋이라고도 하죠. 목축하기에 참 좋은 땅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는 변두리이기 때문에 애굽의 우상 문화와 거리가 있는 곳입니다. 애굽은 우상이 득실득실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 그 재앙이 전부 우상들이거든요. 파리, 메뚜기, 개구리 전부 우상들이에요. 그 우상 문화에서 멀리에서 살아서 신앙을 보존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고센 땅이에요. 그리고 고센은 가나안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에요. 400년 후에 출애굽할 때 가나안에 가기에 가장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달라고 하는데 바로가 흔쾌히 허락을 합니다. 고센 땅에서 살아라 이렇게 허락을 하는데 그 허락을 한 다음에 바로가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6절 후반에 바로가 한 말이 그들 중에, 그들은 요셉의 형제들입니다.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애굽은 당시 세계 최강대국입니다. 그 바로가 가지고 있는 가축은 어마어마합니다. 그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이 기록에 의하면 3,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을 관리할 일을 이 형제들한테 맡긴 거예요. 바로는 이 형제들을 처음 보는데 왜 이렇게 엄청난 일을 맡겼을까요? 요셉 때문입니다. 아멘. 요셉이 총리가 된 지 9년입니다. 9년 동안 바로가 요셉을 총리를 시켰는데 보니까 너무 믿을만해요. 흠잡을 데가 없어요. 아, 이런 요셉의 형제라고 하면 내가 보지도 않고 일을 맡길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엄청난 일을 맡긴 거예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아, 교회 다니세요? 제가 통째로 맡기겠습니다. 제가 전혀 손대지 않고 당신에게 모든 걸 맡길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믿음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것만이 아니에요. 바로를 만나서 야곱이 어떻게 하는가 볼까요? 7절에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네. 바로가 누구라고 그랬죠? 당시 최강대국인 애굽의 왕입니다. 바로보다 높은 사람이 이 세상에는 없어요. 근데 바로는 이 세상에서 절대 권력자일 뿐만이 아니고 애굽의 신과 같이 받들여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가나안 히브리 촌노인입니다. 진짜 이 깡촌 노인이 오자마자 세계 최강대국 왕인 바로를 만나서 축복을 해요. 축복은 하나님께 복을 비는 것이거든요. 히브리서 7장 7절에 보면 축복하는 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바로는 세계 최고의 권력자이지만 영적으로는 이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노인인 야곱이 영적으로는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그 영적 권위를 가지고 바로에게 축복한 거예요. 애굽에 수많은 신이 있고 바로도 신 취급을 받지만 하나님이 야곱이 믿는 하나님이 신 중의 신이다. 그 절대신을 믿는 내가 당신에게 축복한다. 이런 담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축복을 했던 것이에요. 우리도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죠. 어떤 곳에 가서든지 내가 예수 믿는 자요. 내가 당신들이 살아가는 땅을 축복하리다.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 바로에게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9절에 나오죠.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이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지금 야곱의 나이는 130세인데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어요. 이삭은 180세까지 살았어요. 그러니 야곱이 아직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그런 연조를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살아온 삶을 나그네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이 당시 사람들은 목축을 하고 이렇게 이동을 하더라도 아주 멀리 가지는 못했었죠. 그런데 야곱은 굉장히 먼 길을 옮겨 다닌 사람이에요.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갔죠. 거리가 약 800km. 우리나라 부산에서 신의주까지 가는 거리 정도 됩니다. 또 하란에서 세겜으로 와서 다시 헤브론에서 아버지 이삭과 살다가 지금 애굽까지 왔어요.
당시 상황으로 보면 엄청난 길을 옮겨 다닌 사람인데 야곱이 지금 나그네 길이라고 한 것은 이렇게 길을 많이 옮겨 다닌 그런 뜻도 있지만 야곱의 인생이 고단한 삶을 살았다. 정처가 없는 삶에서 고달프고 피곤하고 쉼이 없는 삶을 살았다. 그런 의미에서 나그네 삶을 살았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살아온 세월이 험악한 세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야곱이 살아온 세월이 어떻길래 이렇게 험악했는지 오늘 야곱의 인생의 전체를 한번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의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의 절반이라고 했죠. 창세기에는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그런 불시험을 통과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삭은 가는 곳마다 다른 목자들이 다툼을 일으킬 때 한 번도 거기서 버티고 싸우지 않고 양보를 했던 순종의 사람이에요. 거기에 비하면 야곱은 그런 믿음도 가지지 못했고 그런 순종도 가지지 못했던 어찌 보면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이에요. 왜 이 보통 사람의 이야기 또 그 사람의 자식들 이야기를 창세기 절반에 걸쳐서 다뤘을까요? 저 같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처럼 살으라 그러면 전 자신이 없어요. 이삭처럼 살으라 그래도 그렇게 평생을 양보하면서 순종하면서 사는 것은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도 못했고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야곱처럼 살아보라 그러면 조금 애쓰고 노력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들이 야곱처럼 할 수 있지 않느냐, 한번 야곱처럼 따라 해보라고 자세하게 야곱의 삶을 기록한 것입니다. 도대체 야곱이 살았다는 그 험악한 세월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야곱의 삶 전체를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야곱은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야곱의 이름이 속이는 자, 발꿈치를 잡는 자. 이름부터 그렇게 태어난 야곱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면서 도망쳤잖아요. 그 도망치다가 베델 광야, 그 외롭고 힘들고 두려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너를 인도해서 고향까지 돌아오도록 할 것이다.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은 야곱의 평생 이 약속을 지키셨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는데 야곱은 속이는 자로, 움켜잡는 자로 계속 살았어요. 움켜잡는 자, 속이는 자로 살았던 야곱은 도망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형을 피해서 삼촌 라반이 산 하란에서 살았는데 20년을 거기서 살았죠. 사기꾼이라고 하는 야곱이 자기보다 훨씬 심한 사기꾼인 라반에게 계약을 10번이나 바뀌는 수모를 당하면서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그 야곱을 지켜주시고 복을 주세요. 야곱은 아내가 4명이나 되고 아들이 12명이나 되고 소와 양이 셀 수 없이 많은 부자가 돼서 거기를 떠납니다. 떠나는 것은 삼촌이 야곱을 해치려고 했기 때문에 도망쳐서 떠난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떠나다가 하필이면 형 에서가 400군사를 이끌고 야곱의 가족을 몰살시키려고 지금 오고 있잖아요. 이제는 어디 피할 수도 없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약복강가에서 찾아오셔가지고 야곱을 에서로부터 살아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형 에서로부터 피해서 계속 고향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도망자 야곱은 가는 곳마다 도망을 치는데 도망자 야곱을 지켜주신 이런 분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평생 두려움에서 헤매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야곱은 얼마나 두려움의 사람이었냐 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라 할 때는 언약의 하나님, 믿음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 표현이 돼요. 그런데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두려워서 떠는 야곱을 도와주고 살려주신 하나님. 이사야서에 보면 이 표현이 여러 군데 나와요. 제가 몇 군데만 보면 아주 탄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41장에 나오죠. 또 벌벌벌벌 떠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버러지 같은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또 구속 약속을 주시면서 야곱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운 야곱이라는 표현을 이스라엘 민족에다 대비시켜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야곱은 이만큼 두려움의 대명사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가는 곳마다 지켜주시고 함께 하셨지만 야곱은 여전히 움켜쥐는 자로 살았기 때문에, 움켜쥐면 움켜질수록 인생은 두려워지는 것이에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이 바뀌죠. 가족이 몰살당할 위험하여서 에서가 400군사를 이끌고 올 때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어찌할 방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야곱의 엉덩이를 펴가지고 쩔룩쩔룩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만드시면서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의 삶은 이제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동안 움켜쥐고 내 것이라고 살았던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사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사겠다는 그 고백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그 많은 인생의 연단을 거친 끝에 이스라엘로 살아가요. 움켜진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그런 삶을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두렵지 않잖아요.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왜 그러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렇죠. 또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4장에서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했어요. 온전한 사랑이 무엇입니까? 내 것을 다 바치는 사랑이에요. 내 것이 없어요. 내 것이 없는 사람은 두려울 수가 없죠. 뺏길 수가 없어요. 뺏길 것이 없습니다. 잃을 것이 없어요. 온전한 사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두려움이 없는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것이에요. 야곱은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더 이상 움켜쥐지 않기 때문에 이제 자유로워진 것이에요. 빼앗길 것이 없고 잃을 것이 없고 더 이상 내려갈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에요. 그러면 자유로워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죽음이 왜 두렵습니까?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죽음은 더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버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놓아버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낮아지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하면 죽음 앞에서도 두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다 놓고 죽음을 맞이했을 때 가는 곳이 예수님이 계시는 천국 아닙니까? 아멘. 우리 믿는 자들은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죽음에서조차도 담대하다고 하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나를 괴롭히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무서운 것이 있다라도, 앞만 깜깜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두렵지 않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스라엘로 바뀌었지만 고통은 여전히 계속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다음에 이어지는 고통은 자식 때문에 고통받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야곱으로 속이는 자로 살다가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근데 자기가 속이는 자로, 움켜쥐는 자로 살았던 것을 본 자식들은, 야곱은 바뀌었지만 자식들은 그것을 움켜쥐고 계속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이 이스라엘이 바뀐 다음에도 계속 당분간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고통이에요. 자식들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이에요. 어떤 고통을 받았습니까? 외동딸인 디나가 강간을 당했을 때 둘째 아들 시몬과 셋째 아들 레이가 상대방 사람들을 수십 명을 아주 몰살을 시켜버립니다. 살벌한 살육전을 벌입니다. 이때 다 야곱은 이 자식들을 죄를 놓고 회개를 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르우벤은 아버지의 첩과 동침을 합니다. 빌하라는 첩과 동침을 합니다. 사랑했던 아들 요셉은 형들이 종으로 팔아버리고 야곱에게는 동물들에 찢겨 죽었다고 해서 야곱은 그 아들이 죽은 줄 알고 살았어요. 그 다음에 유다라는 아들은 고향을 떠나 있었는데 유다의 두 아들이 죽고 아내마저 죽고 유다는 며느리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는 기가 막힌 폐륜을 저질러 버립니다. 이렇게 자식들 때문에 집안이 망가질 수가 있겠어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깨닫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다가 나중에 바뀌었지만 자기가 불신앙으로 살았던 그 흔적들이 자식들한테 남겨져서 자식들 사이에서 무서운 고통의 시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특히 에베소서 골로새서에서는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 믿음은 무엇이다 하고 쭉 얘기하고 이어지는 얘기가 아내여, 남편이여, 부모여, 자식이여 믿음으로 살아내라. 당신들이 아는 그 믿음, 머릿속에서 빙빙빙 돌지 말고 믿음으로 가정에서 살아내라.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좋으십니까? 그것은 여러분 가정을 들여다보고 알 수 있어요. 믿음의 흔적은 여러분 가정에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나는 믿음 생활을 해서 내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자식들이 바뀌는데 그 흔적을 지우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립니다. 야곱의 가족도 야곱은 이미 이스라엘로 바뀌었고 이미 하나님 품에 안겨있는 삶을 살았지만 그 자식들의 그 고통은 그 죄는 이스라엘로 바뀐 다음에도 상당 기간을 계속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해 주십니다. 이렇게 많은 죄를 저질렀던 야곱의 아들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12지파의 아비들로 만들어서 이들로부터 후손들이 이어나오게 합니다. 특히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드셔서 애굽의 총리가 됐기 때문에 그 모든 가족들이 가나안에서 굶어 죽지 않고 애굽으로 와서 가축을 다 돌보는 그 엄청난 자리까지 가서 결국은 400년의 긴 세월을 애굽에서 살도록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자식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식들이 다 회개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나중에 성경에서 보는데 그 자식들 중에 유일하게 고통을 더 많이 겪은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은 그 수십 명을 몰살하는 그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같은 죄를 졌던 레이는 회개하는 행동의 변화가 있었지만 시므온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할 때 보면 시므온 족파만, 그 시므온의 후손들만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땅을 나중에 나눌 때 시므온 지파는 갈 곳이 없어요. 유다 지파에게 땅을 얻어서 간신히 사는 그런 정도가 됩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각 지파마다 축복을 하는데 시므온 지파에는 축복도 안 합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시므온 지파도 하나의 지파를 이루긴 했지만 다른 자식들은 다 죄를 저지르고 회개를 했는데 회개하지 않았던 시므온 그 사람의 후손들은 시므온 때문에 계속해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땅도 구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로 움켜쥐는 자로 살았기 때문에 두려웠고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했지만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나서 야곱의 삶은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러나 자식들에게 남아있던 그 고난의 시간들도 역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회개해서 자식들에게도 복이 이어지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야곱의 삶은 험악한 세월, 나그네의 삶을 살았지만 그 많은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정금같이 만들어서 성경 중에 성경인 창세기의 절반에 야곱의 이야기를 넣어놓고 너희들도 이렇게 될 수 있다. 너희들도 죄인이고 너희들도 수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너희들도 고난을 당하지만 야곱이 할 수 있으면 너희들도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야곱의 이야기를 그냥 이야기로 지나가 버리면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소설책 읽는 거나 같아요. 그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삶에서 많이 힘드세요? 막혀 있으세요? 야곱처럼 막히진 않았잖아요. 목숨을 구하려고 도망치고 들판에서 돌베개 베고 자고 400명의 군사가 쳐들어오는 거 겪어보셨어요? 그 정도는 아니죠. 자식들이 한 자식은 갑자기 사라져버렸고 또 다른 자식들은 수십 명을 죽이는 살육을 벌하고 자식들이 그 정도까지 말썽을 피우진 않으셨죠. 그러면 우리는 야곱보다는 조금 형편이 나은 겁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야곱이 연단을 받았지만 정금같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야기 속에서 이런 소망을 감춰 놓으신 거예요. 야곱이 할 수 있으면
여기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야곱이 이스라엘 민족의 아비가 됐으면 우리도 그런 믿음의 아비가 될 수 있어요. 야곱의 평생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것을 어기시지 않으셨어요. 아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아멘. 시간이 걸리죠. 그러나 그 소망, 야곱이 붙잡았던 소망, 그것을 붙잡으면 우리는 야곱이 정금된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하나가 분명히 있어요. 손에 꼭 잡고 있는 것, 움켜쥐고 있는 것을 놓으라. 움켜쥐고 있는 것을 놓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몫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하셨어요. 문제는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것을 계속 잡고 있기 때문에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삶이 소망 중에 가지도 못하고 자녀들의 문제도 여전히 있고. 야곱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움켜쥐고 있는 것을 놓으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접붙임 되어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열매를 많이 맺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여서 우리도 예수의 삶을 살아냄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고난의 대명사 같은 야곱, 두려움의 대명사 같은 그 야곱,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그가 움켜쥔 것을 놓았을 때 그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그 야곱의 삶을 보고 우리도 움켜쥔 것을 놓고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고 더 잃어버릴 것이 없을 정도로 되었을 때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걸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